오늘 말씀은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에레미야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흔히 죽을 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을 때가 되면 지나온 인생을 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뒤따라서 3가지 정도의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 하는 후회는 내가 좀 더 베풀며 살 것을 라고 하면서 후회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하는 후회 중에 돈을 좀 더 많이 모아놓을 것을 하는 후회가 들게 되면 그때는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가난하든 부유하든 누구를 만나라고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내가 왜 좀 더 나누어 줄 것을, 내가 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하고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입니다. 그래서 죽을 때야 가장 이렇게 양심이 살아나는 좋을 때라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되어야 비로소 인간은 가장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 후회하는 것은 좀 더 즐길 것을 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괜한 세상 불평하고 짜증내며 원망하며 살았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었었는데 좀 더 즐겁게 생각하며 살았어도 될 것을 하면서 나 스스로 불행하다 여기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또 불행하게 만들며 산 것이 매우 후회스럽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회가 좀 더 즐길 것을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좀 더 참고 살 것을 하고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그리고 불가피하다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참을 수 있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일을 그르쳤던 것이 후회스러워서 마지막 가는 길을 괴롭힌다고 합니다.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괴로움은 없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사람이 살면서 참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깨달음을 늘 유지하면서 사는 일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금방 알았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또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수시로 실수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살아가는 동안이 매우 중요한 과정인 것을 알아야 하고 그 과정이 늘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또 안 되고 또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만들어내는 것도 어렵거니와 지키기는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든 것입니까? 볼테로라는 하는 프랑스 시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은 바로 비밀을 지키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묘하게도 무슨 비밀을 알고 나면 그 비밀을 말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키기 어려운 비밀을 남에게는 꼭 지켜달라고 그렇게 다짐을 받으면서 굳이 그 비밀 이야기를 해서 남까지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밀은 웬만하면 나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어쨌든 비밀을 지키는 일이 바로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은 고난을 견디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억울한 고통을 당하거나 원하지 않는 고난이 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기는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을 훌륭히 견뎌내고 이겨낸 성숙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 혹은 어른스러운 사람 혹은 인격적인 사람 혹은 사람 됨됨이의 그릇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본받기를 원하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숙과 위대함의 척도가 되는 것은 그의 지식도, 그 사람의 능력도, 그 사람의 소유도 아닙니다. 그 사람의 크기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의 인격에서 가름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넉넉하게 참는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크기, 즉 인격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일 중요한 요소는 바로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숙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즉 그 내적 존재가 얼마나 넉넉하고 인내하고 인자하느냐는 것입니다. 영적 고난 앞에서 신앙적으로 얼마나 그 고난을 이기고 견뎌내느냐가 또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나 비신앙인이나 막론하고 고난은 똑같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해서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 신앙의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인격적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고 위대하다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인 우리는 그 사람을 바로 영적 성숙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성숙한 사람은 반드시 고난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보고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보고자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높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치실 것을 확실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자꾸 못 살게 합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좀 해봐 달라고 보통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에 너무나 많은 풍부한 여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정신없이 자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너희가 알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하러 군사들을 뒤에 달고 올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뻔뻔스러운 가룟 유다가 예수님 곁에 다가와 자기들끼리 짠 신호대로 볼에 입을 맞추면서 아무 일도 없는 듯 인사를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놈아 내가 인간이냐 하고 어떻게든 한방 먹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아니하셨습니다. 그 순간 옆에서 참지 못하던 베드로가 앞뒤 가리지 않고 칼을 휘둘려 제사장 말고의 길을 제사장 집의 사람인 말고의 길을 잘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의 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길을 잘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종의 떨어진 길을 여유 있게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변 환경이야 어떻게 되든 예수님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셨습니다. 자기 페이스를 잃지 않고 딱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내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굉장한 말씀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고통스러운 큰 사건에 접하게 되었을 때 보이는 반응이 대체로 6가지 정도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기피형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 도망쳐서 숨어버리는 소위 잠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무조건 도망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유행은 절망형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 망했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절망하고 나중에는 극한 상황인 자살까지 서슴없이 생각하는 사람이 절망형의 사람입니다. 세 번째 유행은 오히려 책임 전가형이 있습니다. 잘못된 책임을 남에게 넘겨서라도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누구 때문이요 저 고통은 누구 때문이냐고 돌리고 스스로를 위로받으려고 합니다만 결국 피할 길은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원망형입니다. 잘못을 회피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망이 충천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닥친 대로 다 원망하면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가서는 여기에서 좀 더 지나친 것을
지나쳐서 무장력 내지 전투의 사람이 다섯 번째 사람입니다. 이들은 원망이 지나쳐서 행동적으로 싸우려 드는 것입니다. 내 어려움을 다른 사람과의 싸움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싸우려 드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유형은 성숙격의 사람이 있습니다. 억지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절망하고 앉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말없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성숙된 인격으로 깊이 있게 보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자세로 고난을 보고 문제를 보고 사건을 보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 바로 성숙형의 사람이 바로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에레미야의 시단 고백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눈앞에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죄악의 도시를 생각하고 또 그 위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에레미야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에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선지자적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고민 때 이런 19절에 에레미야의 고백이 나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고백을 잘 들으면 에레미야는 끝에 보면 두 가지 깨달음이 나옵니다.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다. 또 하나는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두 가지 깨달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의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나의 고난이므로 내가 참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당해야 할 것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라고 그 실상을 그 사실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은 그래도 내가 지은 죄보다 훨씬 가벼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오히려 이 고난은 가벼운 것이요 오히려 작은 것이고 마땅한 일을 당하는 것일 뿐이라는 자각인 것입니다. 이렇게 깨달음은 고통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보다도 멸망보다도 이 깨달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질병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깨달음으로써 인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죽고 사는 것은 동물도 사람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동물과 사람의 다른 점이 있다면 동물은 끝까지 깨달음이 없이 죽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깨달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의인과 죄인도 죽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구별은 의인은 그래도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는 깨달은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스스로의 판단과 비판을 멈추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놓고 내가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판단과 이 비판이 언제나 문제입니다. 어떤 가정을 보게 되면 부부싸움을 자주 하게 됩니다. 쉬는 날도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둘 다 너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너무 판단이 빠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어떤 것은 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어떤 것은 꿈으로도 판단하고 어떤 때는 그저 생각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서로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고 내 말만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알고도 모릅니다. 또 모르고도 몰라야 할 때가 몰라야 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덕이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덕은 바로 가만히 있는 것이 덕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괜한 입방아를 찍어서 문제를 더 크게 만듭니다. 판단이 너무 빠릅니다. 그리고 지나보면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영역이라면 조금도 더욱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서 판단하고 비판하며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원망하다 보면
그 원망은 결국 어디로 가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저들이 광야에 엎드려졌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원망죄인 것입니다.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징계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참으면 될 것을 남에게 인내하기를 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아라, 누가 참아라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내가 당하리라. 더는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숙한 신앙인은 남의 고난을 두고 왈가왈부하지도 않습니다. 벌을 받았다더니 죗값이라니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판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오히려 그것마저도 나의 고난으로 받아 깨닫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서양석담에, 우리가 잘 아는 서양석담에 흐르는 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그 냇물은 노래를 잃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애의 역경과 고난의 돌을 치워버리면 일시적으로는 편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노래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 얻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고난을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해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아버지 고난 속에 당하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아버지 붙잡힌 몸이 포로 아버지 소의 수용소에 있는 기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를 핑계 삼아다 자꾸 예배 못하게 아버지 여러 가지 고난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난 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오늘 찬양처럼 가까이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